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마음에서 멀었던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는 당시 남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에디오피아 쿠스로 향합니다. 26절로 31절에 이제 남쪽 땅 끝을 향하는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서서히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으로 복음이 향하여서 전해져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던 빌립,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에디오피아는 땅 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내시에 대한 전도는 또 다른 땅 끝을 향한 전도였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꺼리고 장벽이 있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제 이방인이니까 하면서 아직까지 선입견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핍박 때문에 선입견이고 뭐고 지금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빌립이었던지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거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개인 전도입니다. 지금 개인 대 개인으로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전도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여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난 지금 부흥사고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겨우 꼴랑 한 명입니까? 그것도 지금 사마리아라는 큰 성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저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큰 도시에서 제가 지금 부흥사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초대교회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리가 없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그 물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전하는 한 사람, 꼴랑 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사실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일찍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금 보면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비싼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이사야서 그 쪽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가죽 종이에 쓰여진 것이었을 겁니다. 비싸지만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일찍이 듣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을까? 아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그 흩어진 포로들이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기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도 보면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빨리 복음화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살짝 내려갔어도 한때 엄청나게 복음화됐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거대한 복음 전파의 물결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전해진 복음이 32절로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왕복하면서 이 남쪽 끝에서 저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아프리카가 이게 해골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거의 북쪽 끝 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끝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값비싼 성경을 구입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술에 타서도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게 필요했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깨닫도록 알려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내시에게로 보내셔서 술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술에 올라타라.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고 순종해서 그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선지자 이 이사야 53장을 기록한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35절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말하는 그 고난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겪고 죽임당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는 여호와의 종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딱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지나가다 옆에 있는 그 물가로 내려가서 바로 거기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던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개혁주의 그 화란에 그 덴마크 사람들의 지금은 많이 세상적으로 타락했지만 지금도 그 신앙 전통을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가족별로 이제 차를 타고 다 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서로 막 나눕니다. 나는 이 말씀이 좋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또 식사하면서도 계속 나눈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당 문을 나섬과 동시에 어디 가는지 말씀이 행방불명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은 없고 이런 그리스도인, 썬데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삼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절로 40절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에 빌립은 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례를 받은 내시는 귀한 길에 오릅니다. 그가 전해들은 복음을 고향 땅에 전해주러 가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신나고 막 가슴이 벅차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흔연히 기쁘게 돌아갔고 빌립은 다시 성령님의 이끄심을 체험합니다. 계속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어디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갔죠. 그래서 광야에서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이끄신 성령님께서 다시 빌립을 이제는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다시 북쪽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난 빌립.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순간 이동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 깊이 우리가 볼 수는 보기보다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순간 이동했는데 나도 체험해 보겠다. 꼭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지나면서 각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이제 가이사랴에 40절에 보면 이르릅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빌립은 어디라도 순종하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도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